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활짝 방긋 미소 지으시며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미소로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그리고 귀한 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주셔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될까요? 기준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준이십니까? 내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시죠? 네. 너무 잘 하시네요. 근데 우리 잘 알죠? 잘 아는데 그렇게 잘 되세요? 아니요, 그냥 웃을 뿐이에요. 그죠? 웃을 뿐이죠. 안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예수님의 삶이 기준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기준이신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기를 힘들어하는 거죠. 네, 십자가에서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알아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전달되어져야 돼요. 내 눈앞에서 이 말씀이 들렸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눈으로, 귀로,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나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있구나, 우리는 그 말씀이 생명이구나, 우리는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구나, 역사하는구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활발하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혼과 영과 육을, 마음을 쪼개는,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리고 성육신된 그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고 생명이고 능력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 나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한다면,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많이 들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원하는 것이 맞춰져야지만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구나. 이 지금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죠. 둘째가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랑방탕할 수도 있죠. 우리가 재산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지금 불행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공포에 떨며 날마다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말씀 우리가 오늘 다음 주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 이 두 주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아들이 행복해져가는 과정, 그것은 바로 이 아들이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가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곧 자기에게도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음을 일단은 고백하는 두 주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져 갈 때에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체험하시는 간증이 많이 일어나는 두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했습니다, 저는. 자, 이 둘째 아들이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버킷리스트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버킷리스트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버킷리스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아직 못 해본 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저도 있지요.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의 버킷리스트가 뭔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둘째 아들, 첫 번째,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 네.
다른 애들 보니까 다 품 떠나가지고 독립해서 자유롭게, 그래서 아빠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제가 여기 썼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근데 아버지랑 사니까 아버지 그 눈치도 보이고, 아버지의 결제를 받아야 되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결국은 저는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버킷리스트가 아니었을까. 그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뭐하고 닮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런 마음이랑 닮은, 아버지가 계신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라 라고 그렇게 귀한 사명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에게는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 돼, 이러한 마음이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품을 떠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머니가 없으면은 못 떠나죠. 그죠? 뭐 방도 구해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또 사고 싶은 것도 사야 되는데, 쓰고 싶은 것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맞다.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유산이 있었지. 여러분들 너무 또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열받죠. 그죠? 내 자식이 내가 죽기도 전에 나의 유산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 이게 참 배은망덕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떠나려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어.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유산을 지금 주세요. 그런 거예요. 지금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랑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내가 죽는다는데 넌 지금 유산이 중요하니? 이런 마음을 가지시겠죠.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들아, 그래, 맞아. 너 거다.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열받지만 이렇게 입을 내가 죽고 나서 너한테 줄 거야.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은, 야, 내가 이렇게 참고 얘기했는데 네가 아버지 죽는다니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죽으시면 안 돼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같이 사셔야죠. 근데 이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지금 달라고요. 지금 주세요. 죽은 다음에 주지 마시고 지금 주세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프다 못해 그냥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들로 키웠다니. 지금 내가 죽어서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죽는다는 것에 마음이 이렇게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시라고요. 갑을 먼저 땡겨 주시라고요. 좀. 여러분들이 아마 아버지 어머니라면, 자, 하나님의 이 입장, 아버지의 입장, 얼마나 난감할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이 하나님을 난감하게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들아, 내 뜻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뜻이 있어. 이 아버지처럼 이 계획하신 뜻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상관없어요. 지금 주세요.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상관없어요. 나 지금 주세요. 계속 쪼르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님에게 쪼르기 시작했어요. 유학 보내달라고. 미국으로 나 혼자만 가도 된다. 학비만 대주시면 기숙사 학교에서 내가 살면서, 방학에는 내가 알바하면서 생활비는 내가 벌어먹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중학교 2학년이 혼자 벌어먹고 삽니까? 일도 못합니다. 법적으로. 불법으로 일해야 돼요. 캐시 잡만 해야 된다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이게 쉽지 않죠. 아니, 그 큰 나라에 혼자 보내달라고 계속 쪼르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모르고 막 그냥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이 난처했을까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또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마 막 진짜 목숨을 걸고 쪼르고, 여러분들의 막 그거 쪼르고 막 나 안 그러면 막 나 이렇게 막 나 할 거야 막 하면서 막 엎드려지고 막 자지러지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제3자 입장에서는 찌찌찌 하면서 어유 저런 배은망덕한 놈, 어유 저런 하면서 그러겠지만, 실제 그 부모 당한 입장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왜냐면은 안 들어주면은 얘가 또 아빠 안 사랑한다고, 나 부모님 안 사랑한다고 막 하면서 또 그게 마음에 걸리고, 또 해주자니 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얘를 그냥 죽으러 내보내는 것이고, 죽으라고 내가 내쫓는 것이고,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난감한 상황에 제가 제 부모님을 빠뜨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제가 유학 가는 거 하나님 저 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한 겁니다. 제가 유학 가서 성공해서 훌륭한 뭐가 되든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난감한 거죠. 야, 나 그렇게 영광 받지 않아. 너 미국 가서 성공 안 해도 돼. 하나님도 난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저는 그때 제 마음을, 중2병에 심하게 걸린 제 마음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학을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0.0001%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99.9999%는 내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누려보고 싶었고, 내가 경험해보고 싶었고, 내가 얻고 싶은 거였어요. 성경에 쓰여진, 나를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별개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뜻은 갓 태어난 갓난아기는 갓난아기라서 다르고, 갓난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유아는 유아대로 다르고, 초등은 초등대로 다르고, 중등은 중등대로 다르고, 너 성인이니까 너는 좀 달라야 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다 다르고, 너는 중년이니까 좀 더 달라야 돼. 내가 장년에게 원하는 뜻보다 중년에게 원하는 뜻은 달라. 그리고 또 시니어 성도님들에게는 또 다르고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뜻은 나이와 문화와 사회적인 지위와 여건과 환경 모든 것을 초월하며 동일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먼저 해결돼야 되고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거듭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향한, 유아를 향한, 영아를 향한, 갓 태어난 아기를 향한, 그리고 장년을 향한, 중년을 향한, 청년을 향한, 중고등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하시고 유일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나이와 성별과 지위와 직장과 버는 양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거듭남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상길이가 유학을 가고 안 가고 하나님은 별로 상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좀 서운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학교를 들어가고, 어떤 직장을 내가 취직하고, 얼만큼 벌고, 얼만큼 유명해지고 하나님이 이것에 마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막 기쁘다가 마음이 절망적으로 됐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학 입시 이런 거 이제 항상 교육이 그쪽으로 가니까 인서울 대학 못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 어떡하냐, 이제 너 인생 어떡하려고 그러냐, 내가 너를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보냈잖아, 그래서 너를 공부시키고 그랬는데 너 어떻게 앞으로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냐, 너 인서울 대학 못 가서 사람 구실할 수 있겠냐, 아이고 안심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인서울 대학교 못 가면 그렇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않아 하세요. 그렇다면 인서울 대학교 못 간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자녀겠네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세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기쁨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거랑 크게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을수록 the sooner the better, 빨리 깨달을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까? 거듭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뜻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하루하루 나하고 가까워지고 있니? 그게 하나님 신경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어디 취직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집에 살고 아니에요. 너 나와 가까워지고 싶어? 왜냐하면 나 너랑 가까워지고 싶거든. 내가 너 나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줄게. 너도 그거 원하지? 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께서 신경 쓰시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내 앞에 내가 수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지만 어떤 길을 가든지 가장 좋은 길은 그 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는 그 길이면 저는 만족하니까 주님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대학에서 떨어지면 자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어? 자유해지는 거예요. 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 하나님 영광 위에서 이렇게 영광 위에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를 시작하고 뭐를 마치고 뭐를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신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에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어떠한 상황이든지 누릴 때 하나님은 그 순간 가장 큰 영광을 우리에게부터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의 desire. 하나님 나의 열정과 나의 소망은 is to know you.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and to make you known. 그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 나의 desire. 나의 욕망은, 나의 욕구는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하든지 주님 내가 그것 통해서 주님 더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원하는데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모르게 되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내가 착각하게 될까요? 주님, 그러면 막아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그걸 통해서 주님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면 주님 제가 그걸 기쁨으로 내려놓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택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에요. My desire. 또 하나는 적지는 않았는데 God is most glorified.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때에는 when 우리가 most satisfied,
in him. 그 안에서 가장 만족함을 누릴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되새기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을 누리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고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리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것을 몰랐을 때는 상관없이 유학 보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딱 담겨져 있는데 내가 이것을 붙잡고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자꾸 하나님을 난처하게 하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주의 소망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바뀌게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물이 떨어지며 이 페이지가 정말 쭈글쭈글해지는 그러한 그 평생이 우리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쭈글쭈글해지고 얼마나 폈는지 말씀에 막 메모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재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능력의 기도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죠. 뭐예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앞에 A, B, C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 어떠한 선택이든지 내가 A를 하고 싶은데 그거 함으로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서로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 그러면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게요.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 가운데에 어떤 선택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선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지선다, 아프지 않습니까? 4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고 어떤 아웃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이건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신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있니? 하나가 되고 있니? 주의 소망교회가 하나가 되고 있니?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이 얼마나 모였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있니? 서로 하나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지 자유한 거죠. 그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유한 거예요. 선택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자유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하나님의 뜻 한번 발견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죠. 주 안에서 헛된 것 없대요. 내가 주 안에 있었다면 내 삶에 막 엎치락 뒤치락 롤러코스터처럼 하이도 있었고 로우도 있었지만 주 안에 있으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지금부터요, 주님,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주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가르쳐 주실 때에 주님, 제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대해서 견실하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길이라면 주님 어떠한 길이든지 인도해 주세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나와 내 가정과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든지 간에 주 안에서 헛된 게 없대잖아요. 그럼 주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것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 이것도 뭐 결국은 사랑이죠. 주님의 일, 뭐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한 가지만 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저를 인도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 주님을 더 아는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얻고 모든 것을 주님을 얻음으로 얻은 사람같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난처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래, 내가 말한 거다. 이게 나의 뜻이다. 너를 향한. 네가 그거를 붙잡고 있구나. 야, 대단하다. 내가 너로 기뻐. 그리고 그래,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나의 뜻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난처하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마음이 적혀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니 우리의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뜻이잖아요. 주님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거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스트레스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참 이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하고 지금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약 7년 전에 큰 선택을 해야 됐었어요. 그 선택이 처음에는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뭐냐면은 영국에서 계속 사는 것이냐 아니면 세종으로 이사를 오는 것이냐. 근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야, 내가 영국에만 있니? 나는 이 지구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야. 너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너 어디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네가 지금 세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곳에 오면 내가 더 나의 마음을 알게 해줄 거야. 내가 더 가난한 마음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나에 대한 배고픔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나의 눈물을 줄 거야. 저 영국에서 별로 운 적 없어요. 매 예배가 은혜로웠지만 왜 이렇게 세종에 살면서 눈물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살이 찌고 가슴이 커져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우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는 어떤 그 슬픈 노래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노래 내용을 알잖아요. 근데 전주만 들어도 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껐어요. 펑펑 울 것 같아서. 근데 그 모습을 김보경 목사가 봤어요. 그런데 김보경 목사도 그 전주 듣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울면서 웃었어요. 영국에 살아도 돼. 세종에 살아도 돼. 그게 나한테 중요하진 않아. 그런데 내가 너를 더 나에게 가깝게 이끌 거야. 세종에 오면 너에게 눈물을 줄 거야. 눈물을 줄 거야. 저는 눈물을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눈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많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너희는 너희 자녀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근데 눈물이 안 나와. 얼마나 모르겠어요. 눈물이 안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눈물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요즘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짓는 과정과 그 마음, 짓고 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마음, 그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 참 솔로몬이 참 나중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잘못도 많이 했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배울 게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제 열왕기상 8장 말씀을 최근에 묵상하며 제가 토요일에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8장에 길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열왕기상 8장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라는 거 알고 계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7가지 기도 간구를 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사실 오늘 묵상 내용이고, 솔로몬이 처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주님 약속하셨죠.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자기 길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 못하셨을까요? 맞다. 깜빡했네. 야, 네가 기억해줘 생각이 났다. 아니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 못하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건망증이 심하시기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나의 그러한 그 해석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려고 하는 솔로몬의 안간 힘을 쓰는 그 끙끙거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약속 가운데에 알아내고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요,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는 기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사람이 해주시기에, 인간다운 인간이 되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중2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약속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난처하게 했었구나 내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저도, 그래 네가 나에게 난처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중2병 걸린 중이지만 앞으로 내가 너의 삶 속에서 내가 너를 가르쳐 줄 거야. 너를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 너에게 내가 약속한 말씀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뭔지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줄 거야. 저는 성경 말씀을 그때부터 점점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점점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사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로워지고 싶으시죠? 매여 있으셔서 힘드시죠?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도 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알았지만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나를 묶고 숨쉬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아 가고 있는 그 배우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죠. 처음부터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요구했던 거, 난처하게 기도했던 거 한 번에 그렇게 없어지진 않을까. 하지만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도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거,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약속에 나를 맞춰가는 그것이 역설이죠. 내가 하나님께 점점 매이고 그 약속에 맞춰져 감으로 나는 점점 더 자유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역설의 진리이고 은혜임을 저 여러분들 누리시고 받으시고 누리시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6장 20절로 21절 말씀이에요. 반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잔하게.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야. 너희 것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21절의 말씀처럼 너가 배불렀으면 좋겠어. 이것은 이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충만한 거예요.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웃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보세요.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를 팔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전 하나님 없으면 알고지 가난한 마음, 배부름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줄인 자, 배고파하는 자, 주님을 향한, 주님의 임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배부를 수 없대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에 웃을 것이며. 여러분, 눈물이 있으세요? 여러분, 나의 믿음의 상태를 놓고 마지막으로 내가 통곡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온 적이 언제입니까?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때로는 나의 마음을 긁는 그러한 옆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눈으로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우는 자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대요. 전 눈물 주신 거 감사해요. 울보라고 놀림은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불신앙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 믿음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난 마지막에 웃을 거라고 약속하시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질문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그거,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배고파지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멈춰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다시 아버지께로 방향을 향하는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일단은 먼저 방향을 그 방향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가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가는 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일단은 방향을 아버지를 보시고, 아버지 뜻이 뭔가, 아버지의 약속이 뭔가, 일단 방향만이라도.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하나님 내가 매달리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나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배고파지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우는 사람이 되고 있나요? 나에게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나요? 아버지, 오히려 눈물이 메말라가고 더 차가워지고 있진 않는지요? 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으로, 하나님 갈망으로 나가기보다는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지요?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아닌 나는 이 정도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하나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삶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알아가고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